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추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정종덕 집사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예배자들,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성령의 위로가,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갑절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너희도 서로를 받아주라, 이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7절 보니까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로마서의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을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는 말씀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4장의 1절에 시작을 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아,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14장 1절에서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의 그의 연약함을 받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서로를 받아줘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너희가 서로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쭉 새롭게 뒷받침하는 이유에 대하여,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받아주라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8절부터 12절까지는 왜 우리가 서로를 받아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그것이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함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풀어주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3절의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이 축도 형식의 형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도 형식의 소원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볼 수 있을 거야.
먼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의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왜 여기 쓰였느냐면 4장 1절에서부터 강자와 약자 사이에 서로 받고 받아주고 뭐 이런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런 모든 갈래의 이야기를 하나로 함축해서 모아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다? 너희가 서로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절정으로 이끌어가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용납하다,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형제로서 모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한 가족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받아주고, 형제간에 서로 받아주는 것처럼 서로 받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 많고 불완전한 우리를 받으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예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서로를 받아주는, 형제로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러한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의 상태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한 상태였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완벽한 무기력한 연약한 상태가 우리였다. 두 번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투성이 이 죄인의 상태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할렐루야, 죄투성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받으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제자들이라면, 서로가 부족해 보여도 온전하지 못해도 받아주는 삶을 결단하고 그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안에 사람들 보세요. 교회 밖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사기를 치는 인간도 있어요. 말과 행동이 온전하지 못한 가시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눈에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나의 신앙생활에 참 많이 장애가 돼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나는 너 때문에 교육이가 싫을 정도로 힘들어, 그러니까 너 교회를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난 너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힘드니까 나는 교회를 나갈 거야 라고 교회를 뛰쳐나갈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성급하게 너 그렇게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다가 발산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양육의 과정을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배워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도록 물을 주고 양념을 주고 할렐루야 사랑을 주고 기도를 주고 기다려주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받아주는 거죠.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사회적인 명망도 있는데 조금 괴팍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은 과거의 습관, 말투 또 그런 것들 버리지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죄악된 모습을 눈에 보이고, 예수 믿고 교인 생활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히려 더 안타까운 그런 것을 하면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라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요?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 보기 싫어 나갈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된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여기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주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시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기도 가운데 품어가면 그 찔린 가시가 예수의 보혈이 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가시로 말미암아 찔린 마음의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이와 같이 품어가면서 영적인 체급을 높여가는 거야.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게 된, 이것이 은혜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제 우리 어제까지요, 인천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렸어요. 로잔 대회가 아마 좀 내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실 거예요. WCC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교회협의회 1919년에 선교적 일치와 연합, 전 세계 교회 선교적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WCC가 이제 발족이 됐는데, 그 시작하면서 종교다원주의, 또 혼합주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복음과 상관이 없는 진리를 왜곡하는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복음주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로잔 선언을 하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4차가 되었는데, 이번에 인천 송도에서 그런 로잔 대회가 일어났어요. 로잔 대회 선언문을 보니까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어요.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 동성애에 관한, 성에 관한 항목이 담겼어요. 원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을 담아낸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차별금지법과 또 동성애 관련한
마지막 방파제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염원이 그 가운데 담아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그 로잔 서울 선언문이 나왔는데 그것이 옛날로 회귀해가지고 현 시대의 문제, 현 시대의 수많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느냐. 전쟁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중동의 전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 교회가 복음주의 선교 연합회인 로잔 운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말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비판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해도 그것이 좀 미흡하다고 느꼈는지 막 스트라이크를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들이 서로를 받아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본질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는 선교적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은 성경 해석이 좀 다르다고 서로를 받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진리에 대한 약간의 관점이 다르다고 서로 받기를 어려워했습니다. 영적인 성숙도가 다르다고 나와 너를 구별해서 서로 받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본질적인 진리의 핵심이 일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받아주는데 두려워할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할렐루야.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이러한 고백이 일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시는 재림의 복음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일치를 이루며 비본질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선언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서로 받아주기 열린 마음을 서로 품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핵심적인 진리를 왜곡하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면서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품고 거룩한 하나됨을 일치를 이루어가면서 우리 하나의 교회로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8절부터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8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지킴으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 백성들에게 지키시는 그 진실함을 위하여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섬기는 자가 되셨다. 이 이야기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역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보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방인들도 그의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 보죠. 이방인들의 또 그의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여기에서 궁휼하심이 나왔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긍휼, 값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는 무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큰 그림을 창세전 태초에서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면, 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봐라. 할렐루야. 너희 작은 것 가지고 이런 걸 추덕하고 하지 말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큰 그림을 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지 못하며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말론적인 놀라운 큰 그림을 보라 라고 그들을 지금 깨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대한 비전,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한 크고 놀라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말씀하시고 그려오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여주신 것을 쭉 풀어가는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네 가지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다시 한번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깨워가고 있어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아직 읽지 못했던 기록된 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요, 열방 중에서만 뭐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로마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할렐루야. 여기 보죠. 주의 백성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초청받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바로 신명기 32장 43절에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며, 시편 117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모든 열방들하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모든 백성들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며 유대인들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만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들이, 모든 다인족, 다민족, 다인종, 할렐루야, 우리 열방의 백성들의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정말론적인 놀라운 공동체 모습을 창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서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절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창대한 비전은 뭐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면, 이새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이 성취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대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종말론적인 다인종, 다민족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흑인과 백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서양 사람들이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슴 뛰는 이 행복한 일을 여러분 눈에 그려보십시오. 우리 크게 그리지만 작게, 우리 교회 안에 여기 저기 아프리카에 온 우리 선교사님도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미국에 온 우리 그 백인들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동서양이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는 이러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어, 넌 저러니까 나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 라고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 할렐루야,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할렐루야, 상관없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상상해 보면, 네가 이랬니, 네가 저랬니, 이거 진짜 이것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티격태격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말이죠, 교회 안에 죄인들이 모여서 이 한 진단 이거 가지고 살고 티격태격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참 저요 이 놀라운 정말론적인 공동체의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때로 차별이 있고, 서로의 상처를 주며 받아주지 못하는 완악함이 있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970년대 교회 성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선교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교회 성장운동의 원리 가운데는 뭐가 있는, 동질성의 원리가 있어요. 유사한 문화 배경, 언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아이고 좋다. 그래가지고 이런 영향 가운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백인은 백인들끼리 예배드리고 흑인들끼리 예배드리고 그래야 우리가 더 빨리 성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교회가 주일날 11시 되면 쭉 갈라지는 거예요. 백인들과 흑인들이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유대인만이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만이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인종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언어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모든 다 민족 다 인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대한 공동체 비전인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사회에 250만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20만이 넘는 유학생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이미 우리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이미 진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이상을 비전을 그림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벽을 세우지 말고 할렐루야 서로에게 벽을 세우지 말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품고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품고 서로 받아주며 우리 형제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자매로 받아들이고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오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가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마지막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째 달라고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축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정말론적인 다민족 다인종 창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가면서 그만 싸우고 좀 이제 서로 받아주면서 네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은 실천적인 말씀의 결론 파트를 오늘 축도 형식으로 마무리해 가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의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삼위일체적 축도가 여기에서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이런 형식을 빌어서 정말로 이 로마 교회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와 같이 간절한 축복의 기도를 오늘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하시는데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모든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기쁨, 평강, 믿음, 소망. 할렐루야. 너무나 서로 축복의 이야기를 언어를 담아서 이렇게 압축해서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나의 축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를 축복하면서 내 가슴에 대고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김기한 목사에게, 소망의 하나님 누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좀 서로 축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마무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로 받아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내 안에 씨름이 있었어요. 어떤 씨름이 있느냐면 참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많이 있느냐면 어떻게 하든지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힘든 사람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좀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충동들이 내 안에 참 많아요. 그래서 간혹 내 힘을 다해 사지만 내 힘을 넘어서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서로 받아주라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 사람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고의 고통을 앓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위로 진작을 할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 서로 받으라는 말씀을 보니까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준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준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못난이 너를 받아주고 허물 많은 너를 받아주고 인생에 어찌 보면 그 의미 없이 내 던져진 종이 조각처럼 내 던져진 인생 너를 받아주시고 그런 너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받아줘야 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늘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에 지나도록 버겁도록 서로 받아주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 숨이 이렇게 턱이 차오르도록 우리는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번아웃 되지 않을 정도까지, 할렐루야. 내가 번아웃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버겁도록 서로 받아주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품고 서로를 안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이것이 어찌 보면 실천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의 핵심을 던져주는 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한 여러 동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갑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저 언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 증다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밝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복음의 통역자로 시험을 받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리더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연약한 지체를 서로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버겁도록 여러분 품고 나가면 여러분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서로 받아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